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5세기경에 활동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 교회사에서 여러 후대들의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신학적인 부분이나 경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는 감정의 노예이다. 의지는 감정에 속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 이 신학적 교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말씀이 어디에 쌓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성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적용되어지는 부분,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적용되는 부분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구원에 적용을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양되고 성경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탑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행위가 나온다. 우리 이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문답 9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 기도의 그 법칙으로 주신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유용하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세트 메뉴. 무엇과 무엇이 세트 메뉴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가 세트 메뉴다. 그러니까 말씀이 50을 가면 기도가 50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교리를 많이 논하고 그다음에 교리를 많이 얘기하고 굉장히 이전 세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교리를 나누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이만큼 가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 감정은 많이 고양되어 있는데 머리에 지성이 부족한 경우 이게 뭐예요? 기도는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항상 세트맨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50이 가면 기도가 50이 가야지 균형 있는 정말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지침, 법칙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지침으로써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세트 메뉴를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그 저자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메투엘리라는 훌륭한 주석가인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한 뭐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한 4, 500페이지 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그냥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 선배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시편,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나 여러 저자들이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여러 부분들, 여러 인물들의 기도와 간구가 녹아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시위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위시리스트를 나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다. 근데 이 뜻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원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돼 있죠? 나타내 보이는 게 어디에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통 밝히 다 드러나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멋진 차를 사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나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제가 이제 그 주중에 밤마다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읽고 코멘트를 아들들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원이 가만히한테 물어봤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근접하고 하나님 말씀 늘 정말 인용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 누군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딱 훌륭하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도 마귀의 시험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을 때 세 번 시험에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거의 창시자급이에요. 항상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정말 은밀하게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계셨고 말씀으로만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평시에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좀 난감한 이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좀 난감하다고 얘기했냐면 우리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앙의 모든 순교자들, 존 폭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순교사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수대
끌려 나갔다라고 해요. 사자 밥으로 그 로마의 원형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 내에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뜯어먹게 하고 그런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좀 옛날 영화예요. 그게 이제 사도들을 다룬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베드로하고 그 같은 지체들이 사자밥이 되려고 이제 끌려 나왔어요. 한 중앙에.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장차 영광이 들어갈 시간이 이제 잠시 후면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막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운 그 관중들이 막 비웃음, 조소를 날려요. 야, 저 사자가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데 저 찬양하고 있는 걸 봐. 저 정신 착란이 일어났나 봐. 미쳤나 봐. 저 지금 죽음 앞두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베드로하고 그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막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존폭스의 순교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 이거 십자가 옮겨주십시오. 저 피하고 싶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 신앙이 그럼 없으신 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장차 자기가 임하게 될, 자기 앞에 당하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눈앞에 두고 계신 십자가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강구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면 천국에 들어갈 그 기쁨을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기쁨으로 사형장에 끌려간 그 순교자들하고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다 끄집어 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은 일반 순교자들은 감당조차 자기 죄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차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돌아가시는 그 죽기 직전까지도 그 심판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아버지 나 이거 옮겨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쟤네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명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걸 옮기시는 것을 기뻐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기도입니까? 예?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내 뜻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다음으로. 자, 주기도문의 서문, 백문에 나오는,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특별히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서문이거든요. 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몇 글자 안 되는 머리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며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소요리문답 우리가 예전에 34문에서 배운 양자에 관하여 다루는 대답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원아, 너 아빠를 사랑하지, 그지?
아빠도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시온이가 아빠한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때로는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온이가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사랑하시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필요를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 전에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왔구나. 너 성희야 너가 내 딸이야. 그래 네 필요를 얘기해. 내가 너 필요를 이미 알고 있고 네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어.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를 들을 거야. 네 기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의 아버지다. 특별히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자녀로서 위로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은 항상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 마땅히 하는 부분이지만 그 방향성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소요림답은 확장성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참 묵상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조금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고 싶잖아요. 그죠?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내 자식을 죽였어요? 우리 가족한테 위해를 가했습니까? 근데 말싸움만 해도 그 사람을 그냥 끊어내잖아요. 네? 원수가 아니고 그 원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한 가지 답을 찾은 것은 묵상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 능력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 제목을 발표했잖아요. 손혜원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손혜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지, 정말 그분이 그렇게 고뇌하고 물론 고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정말 살인자, 자기 원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를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